회사 면접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첫인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첫인상은 어떠셨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면서 첫인상이 어땠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첫인상이 좋으면 면접관들에게 호감을 얻게 되기 때문에 면접자들이 면접장에 들어가기 앞서서 첫인상을 어떻게 설정할까?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고민하고 또 고민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관리를 잘한다는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가 오랫동안 다이어리를 작성했다든지 일기를 썼다든지 계획성 있게 어떤 것들을 했다든지 하는 것들을 또 얘기하게 되죠. 또 편견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다양한 외국 경험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외국인 친구들과 있었던 그런 스토리들을 또 이렇게 정리해 보기도 합니다. 자신의 적응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려웠던 가정 환경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바로 설 수 있었음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직무와 연관된 그런 일들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모습을 또 이렇게 정리를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면서 자기소개의 내용들을 정리를 하게 되는데 거기를 보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이렇게 바라봐 주었으면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자기소개의 내용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사람들이 그 부분만 잘 듣고 나를 이렇게 바라봐 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을 넓은 관점에서 보면 면접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소개를 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 서로 교인들을 만났지만 또 밖에 나가서도 또 교제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 사람들 만나면서 우리는 우리가 의도하든지 의도치 않든지 우리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 손짓과 몸짓과 언어와 또 감정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교묘하게 이걸 잘 이용해서 자신을 숨겨서 포장하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저 있는 그대로 자신의 모습들을 소개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으로 자기를 소개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봤을 때 어떤 사람으로 바라봐 주기를 원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영생을 얻은 천국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천국 백성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만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읽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열람할 때 그리스도가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고 주님께서 진정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만나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한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던 한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세례 요한의 이 인생을 함께 좀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은 어떤 삶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목적을 제대로 발견하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 오늘 말씀 23절을 함께 좀 다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 세례 요한의 자기소개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나다, 접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했다는 거죠. 그는 어떻게 이렇게 인생의 목적이 담겨져 있는 자기소개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세례 요한은 어릴 적부터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을 통해서 그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 그리고 앞으로 어떤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지 그것을 교육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구나,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이런 것을 고민하면서 준비해 왔던 인생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장년이 되어서, 성인이 되어서 이제 광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광야에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일들을 해나가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의 심령을 두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우상에 빠져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세례 요한이 전하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그 회개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굳어져 있던 그 마음들이 막 열리게 되는 거예요. 강팍해져 있던 심령, 편견으로 가득 차 있던 심령,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놨던 그 심령이 이 세례 요한의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열리고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기초 작업을 철저하게 해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각자 주신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가정 복음화가 그 목적일 수 있고요. 직장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 목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교회를 섬기고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것이 그것일 수 있습니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붙들고 주변 사람들 앞에서 믿음의 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일 수 있습니다. 선행을 하고 관심을 보이면서 이웃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솔직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목적, 이 거룩한 사명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직장과 가정, 생계를 위해서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맡겨주셨는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지 그것을 잊고 그저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봉사를 해야 하는지 그 목적을 상실해버린 채 일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인의 꿈과 희망이라는 이 설문조사 결과가 쓰여져 있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의 내용이 뭐냐면, 한국인들은 인생의 목표가 있는가?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를 무엇으로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그런 설문조사였습니다. 한국인들의 77%가 인생의 목표가 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많은 수죠. 그런데 그 목표가 참 재미있었습니다. 이들 중에 53%가 이루고 싶어하는 목표를 무엇이라고 응답했냐면, 원하는 만큼의 돈을 버는 것.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다라고 그렇게 응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요, 그 77% 중에 62%가 이 돈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자기가 이전에 꿈꿔왔던 것들, 자기가 학창 시절에 그렇게 바래왔던 그 꿈을 다 포기하고 전혀 다른 직종에서 허덕이면서 그 돈을 벌기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어떤 구체적인 목적이 없이 단순히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고생하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 기저에 강력한 자기 사랑이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욕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돈을 목표로 삼습니다. 저는 이 결과를 보면서 이 시대를 붙잡고 있는 이 맘모니즘과 또 자기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참 마음이 불편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목적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자기 사랑에 함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참으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셨을 때 두 가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너 자신을 네가 먼저 제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 외에 다른 대상을 돌보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누군가 자신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내게 해를 끼치게 될 때 그것을 견디기 어려워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된 우리들은 이제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서 주를 사랑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초대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사랑의 모양이 바뀌었고 사랑의 방법이 바뀐 것이죠. 이제 내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드러내는 이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단순히 열심히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따라 사는 삶,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가정과 학교와 목장과 또 삶의 여러 가지 터전을 주셨습니다. 왜 그것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목적대로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그 주신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라고 주님께서 그것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삶의 터전에서 예수님을 밝히 드러내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광야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회개의 메시지를 촉구하고 그 심령을 여는 역할들을 하게 되죠.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많은 군중들이 막 몰려오죠. 제가 이 세례 요한이 그 세례를 주고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한 장소를 가봤거든요. 그 광야에 가면요, 광야마다 이 온도가 다른데 그 지역은 40도가 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살기 좋은 그 가버나움과 예루살렘 지역을 떠나가지고 그 광야지대로 다 몰려오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왜 그곳으로 왔을까요? 세례 요한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들 가운데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되냐면 세례 요한을 높이고 추앙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자신의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질문하게 되죠. 도대체 너는 누구냐? 오실 메시아냐? 선지자냐? 이렇게 묻습니다. 바로 이 자신이 높임 받을 수 있는 이 중요한 질문을 받고 자신을 높일 수 있는 이 기회, 절호의 기회 앞에 서 있었던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대답을 하죠? 흔들림 없는 눈동자를 가지고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아니고 오실 메시아도 아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27절에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죠.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세례 요한 당시 신발끈 푸는 것은 종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씀하죠? 종들의 역할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종보다도 못한 자. 당신이 지금 구원자입니까? 라고 사람들이 막 추앙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천한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지극히 낮추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자신의 입술로 또 자신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인생을 구원하신 예수님은 위대하신 구원자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그 주님은 세상의 왕이시고 통치자십니다 라고 외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외침이 있으신가요? 우리에게 이러한 입술의 고백과 삶의 고백들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또 카카오톡 이런 다양한 SNS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는데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비싼 자동차, 명품 옷, 사치스러운 먹거리, 또 고급스러운 여행 장소 그런 것들을 사진 찍어가지고 자신의 계정을 딱 채우는 거죠. 마치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말이죠. 이처럼 우리는 무언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하고 과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돼? 자, 꼴불견이다 이렇게 이렇게 말하지만 그 마음 깊숙이는 나도 저런 삶을 한번 살아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자랑을 멈추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랑을 하고 자신을 높이는 데 익숙한 거죠. 자신의 외모, 자신의 학력, 자신의 재력, 그리고 사회적인 위치 이런 것들을 드러내면서 타인이 자신을 끊임없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 자랑이 매우 익숙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그런 삶일까요?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삶? 예수님께서 동산에 올라서 제자들에게 이 팔복에 관한 설교를 해 주시고 난 뒤에 그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이 분명히 있었죠. 그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소금으로. 여러분들 소금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을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소금은 짠맛을 낸다는 것이죠. 짠맛. 그것이 바로 소금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짠맛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삶 그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이고 가장 중요한 짠맛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서 짠맛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 짠맛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삶이고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서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누군가 우리를 만났을 때 그 짠맛을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만났을 때 예수님의 그 짠맛이 느껴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느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삶과 성품이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소금이 음식 속에서 제 역할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소금이 단순히 겉에만 남아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음식 안에 소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음식이 소금을 뿌렸는데 그릇에 턱 떨어진다든지 그러면 음식이 제대로 맛을 낼 수가 있을까요? 음식 속에 잘 섞여들어야 소금의 짠맛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짠맛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과 그 삶과 성품을 교회 안에서만 가지고 있다면, 세상 속에 나가서는 우리 마음속에 꽁꽁 숨겨두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짠맛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마치 음식 옆에 소금통을 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음식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소금이라도 음식에 들어가지 않으면 맛을 낼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세상 속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삶의 터전을 주신 이유가 이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이웃과 모든 삶의 터전에서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높여야 되는 거죠. 세상 속에서, 우리는 교회 속에서 예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고백하고 찬양하고 높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터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높이는 삶을 고백하는 삶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소금으로 뿌려져 있습니까? 가정입니까? 직장입니까? 이웃입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짠맛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삶.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지만 한 가지 큰 문제를 만나시게 됩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문제에 부딪히게 된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 또 내 친한 친구의 아들, 또 나의 형, 동네에 아는 형,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스승 중에 한 명, 랍비 중에 한 명, 이런 사람으로 이제 봤던 것이죠. 사람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렇게 알아보지 못하고 있을 때 유일하게 예수님의 정체를 알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세례 요한이죠. 오늘 말씀 2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모든 사람이 흑암에 갇혀서 눈뜬 봉사처럼 살아가고 있을 때 세례 요한만은 달랐다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진정 이 땅에 오신 그 삶의 목적조차 그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실을 깨달은 이 세례 요한이 한 중요한 행동이 있는데, 즉시 자신을 따라오고 있었던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보낸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얼마나 제자가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낸 것이죠. 세례 요한에게는 안드레와 빌립이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2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귀한 선교 사역을 이어나가게 되죠.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도 어떻습니까? 흑암으로 사람들의 눈이 가려져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여전히 빛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시험을 치르게 됐습니다. 선생님이 시험지를 이렇게 나눠줬어요. 근데 시험지를 보니까 큰 그림이 2가지 그려져 있습니다. 왼편에 딱 보니까 한 사람이 독서를 하고 있는, 책을 들고 독서를 하고 있는 그 장면이 그려져 있었고요. 오른쪽에는 장작을 열심히 패고 있는 사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이 둘 중에 일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그 동그라미 표시를 하라라는 그런 이제 질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생들이 그걸 보면서 그 장작을 패는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사람에게 동그라미 쳤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다 그걸 시험지를 걷어서 이제 채점을 딱 하는데 모든 아이들이 다 이 장작 패는 사람에게 동그라미를 했는데 한 사람만 이 책을 읽는 사람에게 동그라미를 한 거죠. 그래서 X 표시 틀렸다고 그렇게 하고 다시 시험지를 나눠줬습니다. 근데 그걸 받은 초등학생이 선생님한테 다시 왔죠. 그리고 선생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아빠는 대학 교수인데 집에서 맨날 책 읽으면서 또 밖에서 책 읽으면서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화가 날 때면 밖에 나가서 장작을 팹니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 선생님이 그때야 자기가 오해했고 이 문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온 환경으로 세상을 본다는 겁니다. 자기가 배우고 경험했던 것으로 사람을 이해하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온 환경이나 배경이 다른 사람들은 서로 쉽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우리 부부 사이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예수님과 교회를 배척하는 이 세상에서 자라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쉽게 오해하고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영적인 문제도 있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사탄이 사람들을 풀어주지 않고 그들의 눈과 귀를 어둠으로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흑암으로 덮여 있고 빛이신 예수님이 지금도 세상에 자신을 밝히 드러내고 계시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세상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사람들이 편견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알려야 하고 예수님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진정 어떤 분이신지, 어떤 목적으로 또 어떤 희생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지를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았습니다. 예수님 다 알죠.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했던 시절 이 주일 학교 앞마당 안밥을 본 사람이 없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지금껏 교회를 멀리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세상은 묻고 있습니다. 예수가 도대체 누군데? 예수가 도대체 누군데? 여러분들, 이 세상의 질문에 대해서 누가 답을 해주어야 할까요? 옆에 있는 권사님인가요? 장로님인가요? 전가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곳곳에서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고 묻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대답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알려줘야 할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방법이 오늘 우리에게 좋은 모범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군중들에게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알려주셨습니까? 말씀으로 알려주셨죠. 말씀으로. 산 위에서 들판에서 긴 강론을 하실 때도 있고 또 날카로운 질문을 하실 때도 있고 대화와 토론으로 그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또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여러분들의 장소에서 여러분들의 언어로 전하기 원하세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삶으로 가르치셨죠.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싸울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나병 환자에게 손을 얹으셔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웃의 아픔에 다가가고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성품을 삶에서 드러낼 때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가 참된 위로자며 치료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여전히 예수가 누구인가 묻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 대답하며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가을이 되었습니다. 가을이 되면 사람들이 차를 많이 마시게 되죠. 근데 이렇게 따뜻한 차를 마시다 보면 이 차의 품질에 따라서 향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차는 오래 끓이면 끓일수록 이 진한 향이 뿜어져 나오잖아요. 근데 저품질의 차를 끓이면 그저 그런 냄새, 향기도 아닌 냄새가 이제 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마음속에 계신 분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하고 위대하고 가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품은 사람은 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한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목적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입술과 삶으로 주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에 함께 하시고 그 삶에 놀라운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자기 사랑에 눈이 멀어서 정말 세상에서 아름다워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멈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위대한 삶의 목적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의 목적대로 살아가며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주님을 닮은 희생과 헌신과 사랑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높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고 묻는 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가 바로 구원자시며 주님만이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실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가르치고 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밝히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 세상에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이 빛이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귀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